세상의 시작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른 종교 경전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주제에 대한 교훈들로 채워져 있지.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첫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선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명시적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포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인 거죠. 선포는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렇다 하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진리의 선포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명시적인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시라는 것이 뭘까요? 이 명자라는 것은 밝은 명자에다가 시자는 뭐죠? 본다는 거예요. 볼시거든요. 우리가 계시라는 것이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명시라는 건 뭐예요? 그 계시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밝힌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저는 이것을 명시적인 진리로 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철학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과학 쪽에서도 얘기하고 또 뭐 비교종교학 쪽에서는 더 많은 논란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에 어떤 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태초에 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시점이나 태초가 뭐죠? 세상이 시작될 때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죠? 태초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과 태초의 사건이 구분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면은 그 말대로 한다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써 시작되어졌는데 이미 세상은 시작되었고 시작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언어학이 발달되면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여러분 이 태초란 말은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사건이 태초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그 히브리어 원전을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영어는 뭐예요? 시제가 강조될 때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요.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그거는 말하자면은 영어는 다분히 표음 문자잖아요. 표음 문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표음 문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표의 문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1장 1절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논란들을 언어학이 해결해 버렸어요. 언어학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를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표음 문자로서 인식을 하고 그 어순에 따라서
이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그 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뭐냐면 표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표의 문자식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가 태초라는 얘기죠.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태초가, 시간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특히 물리학적으로 볼 때, 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보는 거지,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굉장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던 이 부분을 오히려 신학과는 좀 관계가 물론 인문학의 범주 안에 들긴 하지만 언어학이 해결해 버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어순과 문법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영어를 우리가 만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영어만 보더라도 표음 문자예요. 우리도 표음 문자예요. 그렇죠? 음을 표현하는 문자예요. 그러나 고대인들의 언어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순과 그들의 문법은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들의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들의 써놓은 문장을 그대로 표의 문자식으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언어학에 의해서 이거를 고대 언어의 표 문자의 표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었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여러분 유실론자였어요. 무실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유실론이 기독교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유실론자였을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쳤을 때,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이 1장 1절부터 이거는 물리학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이제 지금 현대 언어학이 이거를 밝혀냈어요. 이거를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랬더라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었을까? 전 그거 궁금하긴 해요. 네. 자, 아무튼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본론은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창조론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제일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창조론의 핵심. 근데 왜 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건 뭐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것이 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이 선언이 왜 그토록 그렇게 파격적인 것이었을까요? 창조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재정일치 사회, 신정국가였어요. 그죠? 지배계급은 뭐예요? 신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죠? 인간이 신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했어요. 그죠? 대제국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고, 그렇죠?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제국의 제왕은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창조론은요,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주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죠. 도둑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에 보면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7년 딱 되면 그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돼요. 그죠? 몸으로 떼어서 갚는단 말이에요. 7년 되면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조상부터 물려받은 밭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썼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7년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안식년이죠. 근데 이게 또 복잡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난 몸으로 떼우려고 이 사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빚을 줬어. 어떻게 돼요? 야, 네가 저 집 가서 일해. 그럼 나는 저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는 이 집에서 2년 일을 했어도 빚이 남았으니까 넌 7년부터 다시 카운트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는 땅이 많아. 다른 그 사람하고 나는 땅이 많은데 인력이 필요해. 넌 종이 많네. 야, 우리 땅하고 너희 종 몇 명하고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복잡해지죠. 그죠? 카운트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희년. 대희년이라는 게 있죠. 7번째 7년. 7년 주기로 따져가지고 7번째 7년이 되면 77이 49년이죠. 49년. 50년째 되는 해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카운터 필요 없어. 최초의 발생 그 일을 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안에 복잡한 거래가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대희년 7년의 7번째 주기가 되는 그 해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해방시켜야 되고요. 땅도 원래 뭐 누구를 거쳐서 어쩌고 걸릴 필요 없어요. 원래 원소유주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연예인 이상민 같은 사람도 그죠? 윤정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나라에 가면 버티기만 하면 돼. 그죠?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그게 가능했냐면, 왜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능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인간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세계관. 이게 창조의 질서의 1번째 명제. 그러니까 어떤 것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가치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소유할수록 어떻게 돼요?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어떻게 돼요? 대기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본주의하고는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창조론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창조론의 가장 핵심이에요. 야,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지어져서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요, 창조론은요, 그런 과학적 입증, 논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창조론이 갖고 있는 가치는요,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잠시 잠깐 어떤 걸 소유할 수 있어도 그것의 궁극적인 영원한 진짜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허용되어 있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탐욕과 어리석음과 인간의 그 무지함 때문에 잠시 잠깐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원 상태로 돌려줘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한 창조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 여러 그 도시국가에 있는 지배계층들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고, 그죠? 계급사회에서 철저히 그 하층민들을 이렇게 착취하던 그런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창조론으로 무장한, 그것도 노예계층들,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노예계층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공포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왕조가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같은 게 왜 성공할 수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 가운데서 가장 강대국 중에, 군사적 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맨날 약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뺏어오고, 재물을 뺏어오고, 땅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노예를 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협조하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주민이 아니라 잡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끌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밖을 몇 바퀴를 돌았는데 성이 저절로 무너졌대. 하나님이 야! 하고 이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성 안에 있는, 그죠? 잡혀온,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촛불 집회를 일으킨 거예요. 민중봉기를 한 거예요. 지배계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락된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는 여러분 왜 졌을까요? 아이성 왜 졌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피지배계층들은요, 이 사람들이 해방군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여리고성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어요? 아이성 왜 졌어요? 약탈을 했거든. 그죠? 개인적으로 취했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다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나누잖아요. 그죠? 나누잖아요. 그죠?
또 잡혀온 사람 풀어주고, 그죠? 응?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복원시켜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의 그 패배를 자초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착복을 했거든요. 아간이요. 그 당시에 히브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중간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약탈을 한 거예요. 자,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것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봐라! 저것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성에 있는 피지배 계층들이 그렇구나. 똑같은 놈들이네. 저것들도 도둑놈들이네. 우리 안에 똑같은 짓을 하겠지. 하고 성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전연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보내시고 막 하늘에서 막 돌벼락을 내리시고 그래서 성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촛불 집회가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30년 전에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고 해서 안병근 박사가 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다 얘기가. 네. 근데 뭘 그걸 금기시하고 있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간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 승리의 핵심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공동체의 그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창조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뭐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노예를 잡아간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어떤 존재도.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독특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그 가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자이든 타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게 정의예요. 우리가 믿는 정의.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정의예요, 여러분. 네.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덕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예요, 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인간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하찮은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신론이 있어요. 하나님론, 성부론, 신론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관. 유일신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신이냐? 여러 신이 있고 나는 그 신의 자손이다, 나는 그 신의 대례자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유일신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저쪽 부족이 믿는 신보다 더 힘이 세서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일신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걸 강화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뭐 배척하고 뭐 이러라고 만든 배타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일신과에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다 근본적인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뭐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여러분, 고대 6,000년, 7,000년, 8,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청동기 말기 시대 때 이런 얘기가 주장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물도 있지만 생명이잖아요. 드레핀 꽃 한 송이, 네? 이렇게 막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 그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다른 생명을 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훼손시킨 거예요. 생명 존중. 이 생명 존중 안에 뭐예요?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 보존, 뭐 자연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보세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행복의 척도예요. 소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의 척도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에 얼마나 우리가 멀리 지금 와 있는지 여실히 얘기를 하고 보여줍니다. 생명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예? 세상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망치는 것은 누굽니까? 예?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요.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를 방문했는데 지구를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 별 지구를 살려보자. 근데 이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지구를 리서치해 본 결과 지구를 구하려면 결론은 하나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인류만 멸망되면 지구는 아름다운 생명의 별로 살고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인간들은 막 저항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누가 당신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냐. 왜 지구가 당신들만의 별이라고만 생각하느냐. 그거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론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만 멸하셨어요. 물로 한번. 그렇죠?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멸하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만은 멸하지 않겠다. 멸하실 방법은 많죠? 불로 멸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멸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인간은. 지금 그 얘기 있죠. 우리가 요즘 핵 위기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핵폭탄이 터지면요 지구를 뭐 몇십 번? 30몇 번을 멸망시키고 남은 거예요.
지금 인간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그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암세포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결국 자기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생각하지. 이게 창조론은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불편해야 할 것은, 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7일 만에 창조하시느냐, 난 그게 안 믿어져. 지금 그걸 불편해 할 게 아니에요. 진짜 창조론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해보니까 만들어졌다, 생겼다.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고예요, 사고. 그죠? 우연한 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의도해서 일어난 사건들,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답을 얘기했네. 사건이죠, 사건.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와 사건의 차이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종이 비행기 접어놓잖아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비행기를 접을 때에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인 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마다의 존재마다 그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찮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생명 존중을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이고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선은요, 대부분 다 창조론에서 나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창조론에 담겨져 있는 이 가치, 이 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물로 멸하셨을 때 그들 교회 안 다닌다고 물로 멸하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물로 멸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안 믿는다고 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이것과 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이것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게 악인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악으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인간을 쓸어버리신 거죠. 물로. 물 청소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인간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네.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살아있는 존재,
그 어떤 존재도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네, 존재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 그 사람이 뭐 어떤 옷을 입었냐, 그 사람 직업이 뭐냐, 가진 게 얼마냐, 배운 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고 치듯이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도된 사건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걸. 과거엔 독재,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 뭐예요? 자본주의가 이걸 깨고 있잖아요. 돈 얼마나 있어? 결국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자본주의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자본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가치관에서 공산주의보다도 더 적대적이고 더 적그리스도적이고 더 악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안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나 근데 이 상태로 왜 이렇게 살아? 오늘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창조론에 대한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연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논증이 가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신학 주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요 제가 볼 때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논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요 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면 그냥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제도권의 제도권의 그 기독교 교회가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가 불편해요. 왜 얘기하기가 불편할까요? 여러분 자본주의와 가장 친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계통이 참 희한하게 흘렀어요. 그래서 막 뭐 은사체험하고 막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주로 순복음교회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싫어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오순절 신앙, 순복음 이 뿌리가요 아프리카하고 남미예요. 그리고 그 배경은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순절 운동이 이 남미나 아프리카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백인들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백인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식민지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앙을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 그러니까 비껴. 백인들을 비껴. 백인교회 비껴.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거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막 울부짖고 울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습니까? 막 소리쳐 기도하고 눈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늘 그분에게 직접 가서 우리가 풀기라.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여러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해방신학. 네. 가장 진보적인 신학. 우리나라도 민중신학 계통에서 오순절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그 배경은 다 신학적 배경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남아버렸어요. 은사, 체험 이런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수레가 두 바퀴로 가야 되니까 한 바퀴로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그 성령 운동과 은사 체험이 완전해지려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고 그런 은사 체험을 한 사람들과 이런 배경 전혀 모르고 그런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사적 종교화된 어떤 그런 신앙관으로서 은사 중에 매달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들이 기도했던 게 뭔데요? 우리 흑인들을 구원하소서. 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구원하소서. 응? 응? 우리 부족, 우리 흑인들이, 우리 남미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백인들의 경제적 수탈을 받고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백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다 거부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소리를 치고 울부짖고 그러다가 은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순절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금식하면서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한 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데 그냥 기도 올라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어. 이게 빠져버리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 교회가 교단이 많아요. 왜 교단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교단은 교리적인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단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또 지금도 그 교단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 논쟁과 신학이 발달한 결과로서 이렇게 교단이 많아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신학이 부재되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지켜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을.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제가 볼 때 노아의 시대 그 이상일 거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그 빛의 어떤 그 프리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징표로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인간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하나의 징표에 의해요. 그죠? 다시는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물 외에도 심판하실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빙하기가 오게 해서 진짜 다 얼어 죽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어기게 되면, 제가 볼 때요, 자, 이걸 어기게 되니까 왜 우리가 개인사의 비극부터 시작해서 가정사의 비극, 또 국가 간의 전쟁과 어떤 그런 모든 비극이 다 탐욕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유욕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 존중, 그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응?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 자본주의적 가치관. 결국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인간은 결국 파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론의 제가 여기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 이 창조론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 세대들한테 어떻게 그걸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제가 커피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잖아요. 저 혼자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M&A 시킨 이제 블랙약이라는 회사 계열사가 됐고, 저도 이제 계열사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업이 커지니까요. 기업이 커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기업 규모가 커지니까 국세청에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또 매출 얼마 이상 되면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매출이 한 30억 이상 돼버리면 그 손을 벗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의 규모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야, 기업을 형태로 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거기에 이제 계열사이긴 하지만, 또 계열사 대표이긴 하지만, 이 커피 클릭, 커피 밀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최대한 기업 문화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이제는 제가 볼 때 한 걸음도 자본주의에 더 다가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자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줬구나.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회사를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제가 그 청빈한 삶을 살고 이제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겠지만은 이제 계열사 사장이 되고 뭐 회사가 M&A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좀 돈이 좀 벌리겠구나, 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거로 끝내기에는 제가 너무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이러려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나? 이건 아닌데. 남들은 다 축하해줘요. 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은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사방에서 뭐 책 내세요. 여러분 책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동네 조그만 카페 창업자금 30몇만 원하고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30억의 대기업에 팔았다. 그리고 그 대기업의 계열사의 사장이 됐다. 그 저자가 책을 썼어요. 강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영업자 입장이라면 그 책 안 사보시겠습니까? 저한테 판권만 넘기면 책도 자기한테 다 쓰겠대요. 자료만 넘기래, 자료. 돈 좀 벌어볼까요, 저? 또 정치 쪽에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윤 대표님의 장래의 출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고민을 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걸 했나? 결과는 다 축하해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야, 멋지게 진짜 마무리를 정말 근사하게 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한테, 아유 목사님 설교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해? 그런 소리 이제 죽어도 누구도 나한테는 이제 그런 소리 못합니다. 이제. 그쵸? 전 실천했잖아요. 실천했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실험은 10년 동안 하는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뭐 설교하고 나면 앉아가서 밥 먹으면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나 가능한 얘기,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가능. 그래 보십시오. 당장 쪽박 찹니다. 안 차잖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몇몇 분이 기억나는데 제가 그분들 사업보다 더 크게 키웠어요 지금 저희 회사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고생은 하죠. 고생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경은이가 지금 1년 동안 휴학하고 저희 회사에서 일을 저한테 배웠는데요. 지금 블랙마크 쪽 이제 직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회사해야 되잖아요. 잡아요 막. 막 이사들도 그렇고 막 팀장들도 그렇고 계열사 사장들도 일 잘한다고. 어떻게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쟤는 저한테 엄청 하드 트레이닝 받았거든요. 아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몇 배로 그 이상 1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고생하죠. 고생 안 하고 어떤 걸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도둑놈이죠. 그죠? 하지만 힘들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근데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꾸준히. 네. 여러분, 그 인디언들은요, 기우지를 지나면요, 백발백중 비가 온대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없대요. 놀랍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비 올 때까지 해요, 그 사람들. 비 올 때까지. 네. 두드려라. 네? 그죠? 구하라, 찾으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물건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갑자기 우리 집사람 낯색이 좀 어두워지는데, 이제 알잖아요, 제가.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뭐냐면, 이건 뭐 큰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협동조합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스몰 비즈니스예요. 그래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은 뭐 많이 내도 되고 없는 사람은 뭐 단돈 뭐 100만 원만 내도 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스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까. 잘 되면 뭐 또 이익이라는 협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여한 만큼, 그렇죠? 머릿수대로 다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규모가 커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뭐 여러분 델몬트, 뭐 선키스트, 이거 다 협동조합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뭐죠? 그 메시가 뛰고 있는 그 스페인의 바르스 그 축구 구단 이름 뭐 축구 이름 뭐죠? 거기도 레알 마드리드. 네. 그것도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이에요. 네. 뛰었던. 네. 굉장하죠,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에서 제일 큰 군수 산업체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협동조합이에요. 군함을 막 만들고 하는 데가, 잠수함을 만들고 하는 데가. 우리가 물론 뭐 그런 전쟁 무기를 만들 거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많은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저는 절대로 조합장을 맡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겸직 금지에 의해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좀 참여를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이런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그리고 대안적인 어떤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뭐 우리가 이걸 해서 큰 돈 뭐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게 해서 그냥 용돈벌이나 좀 하고, 네? 그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죠? 제가 구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한번 퍼뜨려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한번 퍼뜨려 보고, 또 그리고 이 조합, 이런 조합에,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형제자매가 서로 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협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돈벌이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또 그게 교회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만 이제 있어 왔는데, 이제 뭔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볼 때 여러분 다 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또 이론적으로는 저한테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건 저랑 같이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또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이 커피 클릭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외가 있습니다.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 아쉬움을 이대로 끝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뭔가 우리 그 어떤 삶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운동으로 좀 전개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당시로서는 기업의 형태로 가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 느낌이 뭐냐면, 결국은 자본주의의 한 부분 집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기업은 잘 되면 결국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선택한 결과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좀 더 이런 어떤 운동의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좀 실천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하면 어떨까. 제 주변에 협동조합 하는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생활협동조합.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원주에 있는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특정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협동조합은 그 지역에서는요, 이마트를 쫓아냈어요. 협동조합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마트에서는 쟤네들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운동 쪽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쪽 지역은 이마트가 못 들어와요. 대형 마트들이 못 들어와요. 지방에. 몇 군데가 있어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원주 특정 지역이 최초인데, 그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니까 이제 시장을 살리는 그 프로젝트를 그 협동조합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래서 시장에 골목이 있잖아요. 한 골목을 협동조합한테 다 위탁해버려요. 그 협동조합이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막 청년 창업자들 막 들여놓기도 하고, 대한경제 운동하는 사람들, 식품 운동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걸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할래요, 말래요, 여러분? 그냥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돈 없는 데로 와서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래, 조합은 다 받아드릴게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 창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명시적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이걸 담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갖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창조를 알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냥 자본주의에 독속되어서 타협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본주의적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잖아요. 헬조선. 제가 볼 때요 헬 지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인류 사회에 유례가 없는 말하자면 경제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전쟁이 적었던 반세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풍요를 부과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풍요가 미래 세대의 풍요를 끌어다 쓴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것을 지금 이 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다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그 IMF 경험하고 난 그 이후의 세대를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든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서 좋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학교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건 큰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쌍둥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자기 의사만 있으면 쟤네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인구 비율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또 살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창조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신학 어렵지 않죠? 네? 얼마나 이 가슴 뛰게 하는 얘기들입니까? 그죠? 네. 신학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기독교의 그 핵심 신학들에 대해서 그 진수를, 그 본질을 정말 뭘 얘기하고자 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 생각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